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귀는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주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욕심대로 살아간 적이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했을 때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스럽지 못한 부족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사랑스럽지 못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자기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정말 그의 삶은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기득권층에는 항상 반대와 비난을 당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코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말씀,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 소용에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이냐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존재를 비난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 세 가지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명심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특별한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결코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시키며 그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그 경쟁에 뒤떨어지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옆에 친구보다 내가 뒤떨어지면 나는 그만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주위 사람들보다 항상 내가 뛰어나야지만 내가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며 아주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스펙,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특별하고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성에게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우리를 특별하고 또 귀한 존재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선택받았을 때도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그런 저주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회의, 낮은 자존감, 자기 거부, 자기 비하에 빠져서 호덕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또 내가 무가치하고 쓸모없이 느껴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과감하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날 귀히 여기셔서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고 그 영원한 품에 나를 안전하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장소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찾아가야 합니다. 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바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 역시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삭임에 우리 자신이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blessing, 이고 라틴어로는 베네디케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 누군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축복받은 그러한 존재라기보다는 저주를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부정부패, 주위 사람들의 체념과 비난, 불평하는 소리들, 우리 역시도 이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의 희생자처럼 느껴질 때 그런 우리는 느낌을 듭니다. 또 전쟁과 가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이러한 세상,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이 세상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신이 악하고 또 나쁘고 가치가 없고 쓸모없다는 소리를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주하는 소리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를 퍼붓는 이 세상 속에서도 축복의 말들을 듣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오로지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듣고 경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저주의 소리를 잠시 끊고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말들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스스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가 거짓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자신이 정말 가치가 있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축복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공부하기 전이든지 아니면 틈틈이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 축복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습, 사랑받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선택받은 자, 그리고 축복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뭔가 그럴듯한 단어와 모습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모습은 상처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는 안 좋은 것,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 절대로 내가 겪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숨기려 하고 상처를 받은 것을 외면하면서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히려 이러한 상처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에게 독특한 무언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외면하며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다듬어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나다움을 드러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저만의 독특한, 저만 경험한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그냥 두면 평생 상처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이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상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상처는 오히려 나다움, 나의 개성, 나의 독특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모른 척하며 외면하면서 가슴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우리의 개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상처받는 자의 모습은 선택받은 자, 그리고 축복받은 자, 또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지만 우리는 그러한 소리가 거짓된 소리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론 저희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저희가 정말 무가치한 사람은 아닌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모든 세상의 소리는 거짓된 소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정말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확실히 붙들므로써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귀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